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7장에 왔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11가지의 문제 중에서 5번째의 문제이죠.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이 4가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이죠. 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 혼을 사용하는 이 문제의 처방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이 부분에 이러한 해결책을 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악한 행제, 이러한 육체의 이러한 문제이죠. 이것은 이 처방전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난 우리 6장에서 다루었는데,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소송의 문제이죠. 형제들 간의 소송의 문제를 다룰 때에 바울은 이 처방전을 2개를 주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이 높은 위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처방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문제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 음식과 이러한 정욕의 결혼의 문제, 이 남용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깊은 문제의 처방전을 줬습니다. 아주 그 처방전이 상당히 비밀하게 암호로 썼는데, 원래 의사들이 처방전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이 사역의 말씀이 그걸 해결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처방. 그 처방 중에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다. 굉장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처방전이지만,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하여 그 부분이 정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존귀한가, 그리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제시준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인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도 교파했을 때 그 몸은 그렇게 많이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많이 관심했죠. 그래서 이 비천한 몸,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이놈의 몸은 이렇게 해서 몸을 상당히 경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한 이 아주 존귀함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주님과 합한 그 한 영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으로서 영이 강화되고 우리 생각, 감정과 혼으로서 주님으로 적셔져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그리스도의 신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도 생각했습니다. 몸을 참 귀하게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다. 먹는 것도 먹고 이 먹는 것 결혼 문제, 이 문제를 남용하면 몸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과식하지 않아야 되겠다. 조심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면에서는 우리도 조심하고 몸을 이렇게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또 비결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위하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네 가지의 6장까지의 문제를 다 다루었고 오늘 7장에 왔습니다. 이 7장의 문제는 결혼 생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 정말 이 부분은 이 결혼의 문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저도 여깁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주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많이 그렇죠, 뭐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올해로서 2021년으로서 결혼 40주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차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결혼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이 참 위험한 관계도 정말 위험스러운 관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문제가 결혼에서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한 몇 천만 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아주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하나 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저는 봤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아주 귀한 자매가 좋아하는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됐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혼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날 결혼한 사람들의 아마 체험이죠. 작은 문제가 참 많은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결혼에 이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40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시한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의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체험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축복이 많았음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혼 7장 고린도서 7장의 결혼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40년 결혼한 저보다도 더 많은 결혼의 체험이 있는 듯한 그러한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했죠. 우리가 앞에서 자문을 봤듯이 이러한 영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접촉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결혼의 문제에서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창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결혼의 문제들을 바울이 만졌기 때문에 이 7장의 말씀을 바울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 보면은 솔직하고 이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바울은 자기의 부담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또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볼 터인데 저는 이 7장의 결혼의 문제에서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장을 추구하면서 이 문제들만을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크게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7장에 있는 결혼 생활의 기본 원칙 8항목입니다. 8항목을 먼저 다루고,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바로 성육신의 원칙 4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축복을 다루겠습니다. 결혼의 축복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 안에서 있는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항목, 이 결혼 생활의 기본 원칙, 사도의 가르침인 성육신의 원칙, 그 다음에 결혼의 축복인 가정을 세움, 이 세 항목을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많은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 혼을 과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사도에게, 그때 사도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많은 이 문제들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적었겠죠. 이 문제들을 적어서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보낸 편지, 그 문제들을 읽어보고, 그게 이제 결혼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들이 아마 있는데 그 문제들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처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그 과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주님을 믿었는데 결혼했는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데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 동정을 지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재혼해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결혼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그렇죠? 지금은 그 시대보다 아마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의 문제가 많은 것은 교육 수준이고 문화적인 이러한 발전입니다. 교육 수준과 문화가 높을수록 결혼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자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막 분석하면 막 이 지혜를 가지고 또 학식으로 자기 배운 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결혼 생활 참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하게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을 제가 다 읽고 이 8가지 항목을 바울행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가지의 요점을 거기에서 뽑아냈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두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결혼하나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또 이 존귀한 이러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또한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평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질문한 많은 이 문제들의 이러한 해답으로 기본 원칙 8항목을 말했어요. 8항목을 제가 이제 먼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1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고 음행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한 남편의 한 아내의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또한 사도의 첫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바로 부부가 아니죠. 아니 다른 남자, 다른 여자입니다. 이행님께서도 이러한 교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가 혼자 운전하는 차는 타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5절입니다. 뭐냐면 부부가 별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남편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강해서 여보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다면 정말 이것은 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는 산에 가서 뭐 기도를 일주일 하든지 기도를 이제 하겠죠. 그러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은사 7절입니다. 후반절 보면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은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받은 은사,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서 대행자로서 그분의 일을 아주 깊이, 그렇죠? 아주 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은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결혼하는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8절입니다. 과부들에게 하는 것이죠. 과부들은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식욕과 이러한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되면, 우리 6장에서 봤듯이 이게 남용되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 기본 원칙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름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만 부름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13절이죠.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 혹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나 남편이 함께 산다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14절 보면,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런 거룩하게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속적인 이 금이 시장에 있으면 통속적이죠. 그러나 성전에 넣어놓으면 아주 분별되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주님 안에서 믿고 거듭남으로 교회생활함으로 이 거룩해 된 생활을 삽니다. 그 거룩해 됨이 나타나겠죠. 거룩의 어떤 그 영역이 그 표현이 나타나서 남편에게 가정에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남편도 이러한 거룩함의 어떤 분별되는, 아내가 이러한 것들은 참 싫어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아주 너무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렇게 해서 아내를 통하여, 믿는 아내를 통하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장 세속적인 방면에서 분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부담이죠. 거기에 그런데 15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계속 안 되겠다. 정말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헤어지라고 요구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든 자매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우리 자매님들이 있죠. 그러나 화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헤어지겠다고 막 억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진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화평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러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남편과 아내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의 이러한 사도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의 기본 항목이죠. 그것은 바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바울이 아주 강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은 노예 신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노예됨 안에서도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새 사람이 노예가 되십시오. 겉으로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 부름 받은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이제 탈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노예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노예의 행태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신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직분을 지키고 그 안에서 주님과 접촉하고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갖고 주님의 하나된 새 사람을 생활 살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접촉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항목은 바로 이러한 흐트림 없이 그 마음의 흐트림 없이 마음이 나누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방면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그렇죠? 읽어보죠.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과 영이 다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위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의 깊은 부담은 마음이 너무 거기에 가지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방해되도록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너무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혼 생활을 정말 유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큰 세 번째 항목에서 결혼의 축복의 방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내와 남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덟 번째의 기본 원칙은 재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제 솔직한 근면의 부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적어 보냈죠. 이 문제를 바울 형제님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8가지의 기본 항목으로서 기본 원칙으로서 이 문제를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적극적인 방면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안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적극적인 방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들이 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도에게 이 문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들, 그러므로 참 고린도 성도들은 철학적인 지혜가 있고 많은 것들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 가지 아주 귀한 것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사도에게 그 문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문제를 주님과의 한영 안에서 정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주님과 한영되었겠습니까? 주님과의 한마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또 영 안에서 또 합당한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 8가지의 기본 항목을 써 보낸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 두 번째 큰 항목은 사도의 가르침,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은 성육신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한 책입니다. 신약에서 참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신은자들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사실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그 구약의 의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약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히 오순절파에 가면은 이 구약의 말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했다.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하심의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또한 비밀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오순절 이후에 그 베드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베드로의 말함도 바로 주 예수님의 말함과 같았습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했죠.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의 원칙에서 굉장히 깊은 방면, 신약의 어느 곳에도 없는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네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기본 원칙의 항목들을 줄 때 이러한 말은 바로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허용하는 권하는 방식. 바울이 권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7장 10절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여기에 바울이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권면하는 것보다도 아주 강한 단어이죠. 바울이 지시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지시가 주님의 지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7장 12절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말인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7장 29절 말씀. 예, 29절 말씀. 형제님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서 10절 했죠. 죄송합니다. 10절 했고 12절입니다. 12절. 이것은 나의 말이지. 그렇죠? 제가 10절 잘못했습니다. 10절 아니라 12절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 7장 12절, 29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말이 바로 주님의 말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거룩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은 상당히 이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네 번째 항목은 상당히 이제 깊은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동정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40절 말씀.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의견, 25절에서 나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바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된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이 정도의 깊이에 이르려면 정말 주님과 완전히 한 영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러한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아주 깊은 것이죠. 예. 여기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성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원칙에서 가장 깊고 높은 영적인 것은 나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렇지만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영성, 성육신의 원칙 안에 있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항목에서 정말 신약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있는 방면의 네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은 제가 서두에서 뭐라 했습니까? 결혼 생활의 축복, 즉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네 항목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결혼 생활의 이 가정의 문제에서 가장 축복된 방면의 적극적인 방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 이영재님의 가정을 세움이라는 이 메시지에서 5장에 있는 부부 생활 가운데서의 건축, 바로 결혼 생활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이러한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세기 2장에서 이러한 하와를 이렇게 창조할 때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한 단위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단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결혼 생활에 남편과 아내는 큰 간증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영 안에서 충만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는 생활의 방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생활은 영 안에서 충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부주의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체험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체험입니다.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러한 부부 사이에서의 이 모든 관계는 영 안에서 항상 충만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한 도리. 아내는 바로 이 갈빗대,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또한 남편을 집의 머리를 삼아야 됩니다. 이 세 항목이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안 나오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그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는 신격에서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내는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렇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보양함과 보살핌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관계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관계입니다. 참 이건 아주 축복이죠.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그 영역 안에서 충만됨으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의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생명의 은혜가 그 가정에 이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항목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의 건축의 실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행적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가깝고도 멀리 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촌수가 없죠. 영촌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부의 이 생활에서는 사랑을 이 건축하고 자라게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부 항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첫 번째 항목은 이 가정에서 부부 생활이 사랑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돌아봐 줘야 됩니다. 부부와 남편과 아내는 이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울면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예. 아멘. 아내가 남편이 슬퍼하면 아내도 함께 슬퍼해줘야 됩니다. 왜 그까지 가지고 왜 울어? 이러면은 이제 감정이 상하는 것이죠. 예. 부부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문제점, 이것을 볼 때는 눈을 착 감아 봐야 됩니다. 눈을 착 감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참 우리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항목은 상대방의 이러한 결점이 나옵니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점들을 눈을 감아야 되죠. 세 번째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길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환경입니다. 그때는 그렇자도 이렇게 배우자를 위하여 양보해 줘야 됩니다. 양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미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랑을 자랑하는 이 네 번째는 예절을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절. 부부 사이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부부를 해서 예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받고 또 이 가정에서 사랑이 자라게 하고 사랑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기 때문에 사랑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을 지키는데 말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사실 부부의 생활은 말함의 생활이죠. 그렇죠? 이 말은 항상 상대를 건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어서 그렇죠? 막 한 달 동안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영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이 정말 아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심하게 되면 습관이 되면 상대에게 정신적인 학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역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하면서 상처를 주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처 주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굉장히 그거는 정신적인 이런 학대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면서 어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분이 참 부족한데 갱상도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새 사람이지 경상도 없습니다. 경상도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 없습니다. 속은 상하는데 끝은 말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은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를 져야죠. 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에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죠, 서로를. 그 다음에 그 예절을 갖추는 데서는 말뿐 아니라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다고 해서
옷차림을 무리하게 뭐 잠옷을 하루 종일 뭐 집안에 입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밖에 나와서 어떤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 옷이 그렇죠? 옷차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내 옷차림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연애할 때는 만나면은 옷차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깔끔한 옷을 입으려 하고. 근데 결혼하면은 그냥 옷차림이 완전히, 옷차림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옷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옷차림을,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에서 뭐 넥타이 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합당한 옷을 입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안에서, 처신할 때에, 이 물건을 줄 때에도, 작은 것이지만, 이거 저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줄 때 한 손으로 씩 이렇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더라도 이렇게 컵을 주면 이렇게 쟁반을 받쳤어. 혹은 뭐 쟁반을 안 받친다. 혹은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상당하게 공손하게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물건을 줄 때, 이 컵을 줄 때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애에게 애따 이렇게 이게 표현돼. 이거 마음이 표현돼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 이 칼이나 가위나 이런 물건일 때 꼭 그러한 날이 선 부분을 자기 쪽으로 손잡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죠. 그러나 이 조그마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예의와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이 말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는데, 이 말함 안에서의 또 상당히 참 중요한 것은 말의 어조입니다. 어조. 의조라는 것은 말을 실어 보내는 그의 태도이죠. 내가 자매에게, 또한 자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 단어의 연결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말함 안에 의조가 합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참 세심하죠. 이러한 것들. 자, 이것이 우리가 뭐였습니까? 예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절의 방면에서 한두 가지 더 추가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유와 비밀과 사유물을 허락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결혼하면 결혼 자체가 우리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고 또한 사유물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면도 그렇죠. 뭐 공동으로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가져야 될 그런 금전이 있습니다. 아내만이 가져야 될 금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참 필요하죠. 시간과 금전과 개인의 물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물건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뭐 이런 이 컵들을 예쁜 컵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 그 귀하게 여긴다면 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러한 방면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절 가운데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교할 때 그때 완전히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말이야 청소와 설거지와 이런 면에서 어느 행제를 좀 본받아야 되는 이래버리면 그 행제 뭐 반만 닮아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비교이죠. 비교. 어떤 방면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외모라든지 그의 처신이라든지 어떤 행동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귀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남편으로 줬고 그 사람을 아내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 남편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이 가정의 축복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세워서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은혜를 함께 분기스러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